셀트리온 회장은 회사보다는 개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잘 모릅니다. 삼성, SK, LG라야 하는데 사람을 얘기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가장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 두 번째 돈 많은 사람이 셀트리온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부자예요. 집이 분당에 있습니다. 1년 중 3분의 2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9개월 이상을 해외에 다니면서 삽니다. 이사회가 있을 때만 정장을 한번 입고 그 외에는 평상시에 헐렁헐렁한 바지에 검정색 점퍼 하나 걸치고 여행용 캐리어만 들고 다닙니다. 여러 나라에 지사가 있고 사무실이 있어요. 신약, 의약품 개발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해요. 아침이면 전 세계 지사 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공항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럼 그거 타고 숙소로 갑니다. 호텔 아니에요. 오피스텔 비슷한데 그냥 방 하나 있는 거예요. 작은 건 아니지만 거기 들어가서 한두 달 머뭅니다. 먹는 건 당연히 자기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지 영양제 같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 먹거나 초콜릿 하나 까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체구가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이 됐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반전도 많고 썩 건강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여행 가방은 1년 동안 못 풀어요. 아니 평생 동안 못 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유럽에 가가지고 똑같이 생활을 해야 하니까 가방은 늘 옆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긴장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정도만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안 죽고 살아있나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밖에 나가요. 그리고 또 1년 중에 3분의 2는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일 보고 또 집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분당에 있는 우리 교단 소속 교회 집사입니다. 지금 장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1000일 동안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10조 회사, 15조 회사 만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 없어요.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을 체험한 적 있냐고 질문했더니 한 번도 하나님을 느껴본 적 없어요. 그 외교에 다녀요? 그 습관적으로 다니지. 역시나 그 유명한 모태신앙, 못된 신앙 출신이에요.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줄 모르겠는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살면은 못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한국에서 10조 회사, 15조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조 회사는 한 것 같아요. 알렉산더 왕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스승이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인도를 점령하면 되죠. 그럼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는 뭘 할 건데요? 글쎄요. 아시아를 점령을 하죠. 아시아를 점령하고 나서는 뭘 할 건데요? 그럼 이집트를 점령하면 되죠. 그럼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는 뭘 할 건데요? 그때가 되면 아마 이제 죽겠죠? 이때 스승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고생시키지 말고 지금 죽어요. 10조 회사를 만들든 15조 회사를 만들든 어차피 천국 못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만들고 지금 죽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은 1년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똑바로 다니는 일이 없잖아요. 1년 12달 중에 자기 교회를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툭 하면은 출장 간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신앙훈련 교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교육을 못 받잖아요. 매주일 빠뜨리지 않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교육이 돼요. 신앙이 바뀌어요. 그런데 뭐 하다 말고 하는데 그 인간 바뀌겠어요? 그 믿음 그대로 가는 거지, 평생? 언제나 남의 교회 가가지고 떠돌이 새신자 취급받는 것 아니에요? 늘 이 교회 저 교회 출장 갈 때마다 자기 교회 없잖아. 떠돌이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이건 뭐 이게 교인도 아니고 섬기는 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건 뭐 또 새 가족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평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말아요. 크리스천 사업가가 복받은 본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복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 교회를 다 망쳐놓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망가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을 이렇게 가르쳐 놓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복을 이런 식으로 교인들한테 말을 하고 설교하고 복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르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예수님은 늘 이걸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어요. 다른 복은 없다는 걸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연일 캘리포니아 LA 화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는 갑자기 겨울에 큰 불을 겪으면서 재난당하신 분들이 하루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분들 고생이 많겠죠. 많은 사람이 희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 화재로 고생하는 분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팰리세이드, 말리부, 베버리힐즈를 연결하는 도로가 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1번 도로입니다. 5년 반을 살았기 때문에 늘 운전하고 다니던 길이죠. 1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없어요. 집 불타도 보험회사가 다시 다 새집 지어줘요. 지금이 불 처음 난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불 여러 번 났어요. 그거 다 새집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 잘 살아요. 거기 아니라도 LA 다운타운에 또 자기가 세 주고 돈 버는 아파트 빌딩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 갈 데 없으면 거기 가서 살아도 되고 오피스텔도 많고 휴양지 별장도 가지고 있고 자기 요트도 가지고 있어요. 헐리우드에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일반 사람이 살아요.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은 안 살아요. 노스 헐리우드 블로바드에는 일반 사람들이 살고 정말 부자들은 그 노스 헐리우드에 조금 올라가면 그 동네 다 살아요. 거기가 바로 팰리세이드예요. 말리부. 영화는 여기 와서 찍고 그 다음에 사는 건 거기 올라가서 다 살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갑 하나만 들고 나와도 호텔 가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
계좌에 다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헐리우드 연예인들,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유대인들, 반기독교인들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예외 없이 지금 거기서도 가장 악명 높다고 하는 악동 같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집 지금 다 불탔어요. 예외 없이. 4,000년 전에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일을 통해서 도대체 뭘 배우고 교훈을 얻습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도우라고 했지 거기 사는 사람들 불의를 도와주라는 말 단 한 절도 써놓지 않았어요. LA에서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17년 8년 전에 와이너리가 모여있는 나파밸리, 캘리포니아고 북쪽이에요. LA는 남쪽이고. 그 북가주에 있었던 나파밸리 화재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번은 두 번째인 거예요. 나파밸리에 한인교회에 저희 두 자녀가 다니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 청년부 장로님과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은퇴를 3년 앞두고 새 집을 샀어요. 은퇴하면 노부부가 살 집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나파밸리 화재 때 그 집이 다 날아갔어요. 불탔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큰일 났네요. 이제 사모님하고 은퇴하고 어디 가서 살죠? 위로했더니 교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새로 산 집은 불에 탔어도 우리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불타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집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쓰러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 있었어요.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너 집은 없는 것 같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아니요. 우리는 가정이 있어요. 집이 없는 것뿐이에요. We just don't have a house to put it in. We have a home. 홈은 있어요. 하우스가 없는 것뿐이지. 하우스는 다시 돈 벌어서 얻으면 돼요. 홈은 아무 때나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집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복인 것이에요. 침대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저녁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집은 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잖아요. 복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 받기를 바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인사를 하죠. 저는 교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해 복을 찾고 미친 듯이 복을 추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만 바뀌면 그래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이라는 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요즘 몇 달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니에요. 사람이 일생 동안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 그 행복이라는 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전도서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을 손으로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요? 안 잡히잖아요. 또
바람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거 유지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복이라는 없는 거예요. 바람이라니까요. 잡을 수 없는 거 잡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복 받으라 그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은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복 주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결코 약속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복을 성경 어디에서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잘못되고 말아요. 왜 예수를 30-40년 믿어도 엉터리인가? 처음부터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30-40년 예배당 의자에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성경은 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복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시편, 다윗 이야기가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이 역시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핵심은 어쨌든 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어쨌든 복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고대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 아니에요. 그 집 떠나면 어떻게 되죠? 고생이죠.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집을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면 복인 거고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동쪽에 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이는 여호수아 때 전쟁하러 갔다가 패전해가지고 쫓겨났던 곳 아니에요? 그 아이가 베델 동쪽에 있어요. 이게 좋은 곳이에요? 베델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래요. 가라.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광야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또 더 내려가게 됐어요. 기근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근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가 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 사고 쳤잖아요.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는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가 차라리 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살라는 복을 우리에게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핵심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 말씀이에요. 팔복,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복에 대한 개념이 틀어지게 되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복에 관한 개념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근본에서부터 그 잘못된 복에 관한 상식들, 복에 관한 개념을 내가 뽑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4가지밖에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거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거 복받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무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버린 자식이지.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죽은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는 거?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종으로 팔린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야곱은 비통했습니다. 바로 그 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비통해하는 것, 바닥을 치는 것.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심정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고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란 죄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가장 큰 근본적인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좌파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보다도 애국 운동한다는 이 우파라는 자들 때문에 교회도 망가지고 한국 사회를 다 망가뜨려 놓고 있어요. 애국 운동한다고 하면 사람을 등쳐먹어도 괜찮은 줄 알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나 애국 운동하는데 어때? 거짓말 해도 괜찮아. 사람 등쳐먹어도 괜찮아. 왜? 애국 운동하는데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광화문에 가서는 태극기 깃발이나 흔들고 있고 자기 교회는 충성도 안 하면서, 이거 사기꾼들 아니에요? 이거 사기꾼 기독교인. 저희 동네 목동에 교회에서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다가 들켜갖고 추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교인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꼭 교만이죠. 인정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죄를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죄를 알고 죄를 말할 줄 알고 수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가 됩니다. 또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정직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희 동네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지나갈 때 어떨 때는 이제 차를 타고 자동차 그 유리문이 다 닫혀 있으면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대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녁이나 낮이나 지나가면 찬송가 소리가 나오고 복음성가 소리가 나오고 알만한 목사님들 설교 방송도 나와요. 과일 가게 안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 틀어놓고 아주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근데 이 집에 가가지고 과일을 사면요, 항상 하나는 썩어 있어.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한 번은 가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가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썩은 과일 들어오는데 한 개씩은 띄어서 팔아야 자기도 남는다는 거지. 그럼 그 썩은 사과 누가 먹으라고? 그럼 지가 먹어야지. 그걸 왜 돈 받고 고객한테 팔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교회 밖에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썩은 걸 내가 먹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물건을 떼왔으면. 그리고 좋은 것, 그걸 고객들에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취를 통해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려한 음식을 먹어도, 명품 옷을 걸쳐도,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얼굴은 항상 찌들어 있어요. 무언가에 쫓기고 초조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얼굴 표정에서 다 나와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이 환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큰 교회를 가나 작은 교회를 가나. 그런데 뭐 온 세상 걱정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찡그리는 사람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